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선 2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을 이미 적어도 이 신학부에 오신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이미 그 이론적으로 확인했을 터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늘 이제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삶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짓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나가는 에베소 4장 17절부터는 에베소의 큰 그 흐름 속에 마지막 그 단락에 해당하는 교회의 그 생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 생활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은 4장 14절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라,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뭐 조금 더 뒤에 가면은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뭐 부자지간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생활적 그 처방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끝까지 말씀을 심도 있게 또 에베소서를 통으로 전체로 읽지 않았을 때 사실은 성경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과거에 읽는다 했지만은 과연 그 복음을 읽은 것인지 공자 맹자 사서삼경을 읽는 것인지를 사실상 그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온 이 언약 성취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본문, 특별히 어떤 본문일지라도 특별히 오늘 성도 생활에 관한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는 성도 생활을 그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또 심도 있게 느껴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 자녀 사모임을 확정해 주시고 했는데 이 땅에 왜 살게 하느냐는 거죠. 이 땅과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확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미 영원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활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생활 자체를 잘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추궁을 한다든가 뭐 지시를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에는 전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점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변화하고 전날에 없었던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와 관점도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은 내가 산출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옛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을 약속대로 오신 예수가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달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통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제 생활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감각 없는 자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본문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전체를 이제 읽어오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규범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가 에베소 전체 이야기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확인한 대로 이 교회라는 그 상식적이고 고정화된 관념으로부터 에베소서는 다 그걸 붕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무슨 개척교회 하면 교회를 개척한다 이렇게 그게 교회의 출발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기초를 다 놓았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교회 멤버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인쳤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멤버로 그렇게 기초를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교회는 그렇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와 계획대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교회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기초가 영원한 기초란 말이죠. 이런 놀랍고 신기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념, 개념, 생각을 가지 않으면 그냥 교회하면 오늘 보이는 교회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설립의 그 실제인데 어떤 사람을 실제로 하느냐 하면은 멀쩡하고 예쁘고 뭐 잘나가고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교회 실제 멤버로 성전의 멤버로 삼아주셨다. 이방인인 너희들을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인 너희들을 교회 실제 멤버로 설립해 하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죽어버렸으니까 과거에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죽은 거예요. 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육신만 버덩버덩 살아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세웠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 설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이 일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 자, 설립만 한 게 아니고 성장시키신다. 어떻게? 사도를 임직 삼아서 하늘의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담보하고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말이죠. 그게 사도 임직이에요. 사도 임직.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내지 않아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위에서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니까 성전 하나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라. 이 보이는 성전,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다 사라지고 나중에 진짜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와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모두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죠. 엮여 있다는. 그렇게 교회는 조직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개별적 존재자가 아니라 신령한 진리 안에 들어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조직을 이루어서 성장케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한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도움을 입어 서로 상합하여,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읽은 내용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 모두가 속하여 서로 연결하고 상합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셨구나. 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구나. 성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 조직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런 거죠. 오늘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기쁨이 없지 않아요? 식사도 가족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배우고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은 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나누고 함께 말씀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시 또 되새김질하여 나누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교제 시간에 그게 교회 조직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탄탄하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어둠의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이게 마지막에 에베소서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서 이 모두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진리로. 그래서 잘 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거친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 언제나 넘나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은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고 잘 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립만 한 게 아니고 성장케 하신다. 이런 놀랍고 신기한 진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에 개진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미 이 에베소서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이게 에베소서가 이게 단골 메뉴 아닙니까? 사경에. 우리가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는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사경에 하면은 뭐 긴 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단골 메뉴로 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뭐 에베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골로새서 이런 게. 뭐 이제 성경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강의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또 들으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완성시켜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하늘의 그 신령하고 복된 천국이 그걸 이 고난 많고 죄악의 범벅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여기까지 한 15분 걸렸네요. 그러므로 오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립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있으므로 잘 무장시켜 가고 있으므로 그 놀라운 복음이 뿌리가 되어 줄기로 그 진액이 쭉쭉 올라오면은 가지로 뻗어가고 이제 활짝 꽃이 펴나가는 그래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열려가게 하시려고 비바람도 맞고 온갖 풍파도 그치고 그러면서도 생명은 그 비바람을 뚫고 마침내 꽃으로 만개하고 열매로 맺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생한 섭리를 지금 에베소서가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뿌리 아닙니까? 이게 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줄기에서 이 꽃과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이게 정말 생명의 논리예요. 성경이. 성경 어디를 하나 떼겠느냐 말이죠. 에베소 오늘 이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가 인과 접속사예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으므로 그 결과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러므로가 앞에 에베소 전체를 지금 묶어 나가는 연결고리란 말이죠. 사실은 뭐 에베소서만 이렇게 묶겠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에베소서 여기까지를 전부 만세전에 그 영원한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을 그대로 구약시대 때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안에서 성취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히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으로 읽고 전체로 읽는다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인데 우선 17절로 5장 21절까지가 앞으로 구체적인 그 생활 영역 속에서 살아갈 구체적인 내용들을 권면하기 이전에 복음 진리가 우리 삶 자체를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생활에 그 내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인간은 내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면이 바뀌면 내면에 의해서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을 거론하고 앞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에베소 뒷부분에 가면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생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무장하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이 교회,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어떤 삶의 그 영역을 말하는 거야. 이건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부자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오기 이전에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의 그 내면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게 하신다. 뭐 사람이 바뀌어야 바뀐 만큼 가정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체제만 바뀐다고 뭐가 되겠냐 말이죠. 사람이 바뀌면서 뭐가 체제가 바뀌어 나가고 뭐가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논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사회, 뭐 학교, 뭐 모든 교회 생활 이런 것을 뒷부분에 검토하기 전에 17절로부터 5장 21절까지 5장 21절까지가 하나님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을 뚝 잘라버리면은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명령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지 마라. 이제 헬라어를 여러분들 더 이제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데 그게 명령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헬라어 명령문으로 처리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경의 원리로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성취할 내용이니까 신약 후반부가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복음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자꾸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의 더럽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때묻은 생각들이 자꾸 씻겨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씻겨 나가니까 깨끗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니까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건전하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상태다. 너희도 그랬지 않았는가? 지금 그걸 말해요. 이 본문이 그들처럼 그래 따라가지 마.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 지각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한 그 감각작용인데 그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불택자들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지각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느끼는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거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그랬어. 너희들도 그랬다고. 너희들이 이 복음이 접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저기 소아시아 그 반도의 제일 이 서쪽 편이거든요. 항구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시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아주 찬란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은 도시인데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부패와 타락 속에 살았겠어요. 너희들 그랬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그 시대가 그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 철학이 아주 팽배했을 때인데 그때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하버드 대학이나 무슨 뭐 큰 좋은 대학 나와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무지하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무지하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얼마나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적 법칙과 이치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때 무지하다 하는 것은 세상적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신 계시 진리를,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캄캄한 지각이 어두워진 인생이요, 무지한 인생인 거죠.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역사는 이렇게 왜 진행되는지, 중국은 저렇게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지, 왜 미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인지, 그 역사를 무슨 수로 읽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서진하게 하는, 계속 서쪽으로 진행하게 하는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한 시대를 강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붕괴시켜가면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점점 침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로 보는 거죠. 그걸 몰라요. 천하 없는 역사학적 지식, 천하 없는 철학적 지식, 천하 없는 사회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오늘 본문대로 무지예요. 무지라니까요. 그래서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지식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도 없어. 지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들이 그랬어. 너희들이 그랬어. 우리 열왕기상하 오전에 배웁니다만은 왜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을 강조하는 그 열왕기상하가 그렇게 그 쓰여지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걸 강하게 부각시켜 주므로 너희들도 멸망받아 마땅해 이걸 강조시켜줘요. 그러나 하나님 멸망 안 시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열왕기상하에서 대조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켜 이런 거 표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계승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탈 왕조를 멸망시켜 간다는 걸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것은 왜 그렇게 해요? 너희들도 행위로 말하면 멸망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이 능력 많으셔. 하나님이 너희를 계승시켜 나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게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쪽 유다인한테 주는 그 계시적 복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너희들 지각이 어두웠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무지하고 완악해.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완고합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죽어도.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약간 껍데기는 바뀌어요. 어디 가서 상담받고 이러면 조금씩은 바뀌어요. 마음에 힘들었던 것도 좀 이렇게 위로도 되고. 그러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껍데기가 조금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것, 그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천하 없는 어떤 좋은 걸 갖다 대도. 우리는 그게 바뀐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서 모든 것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뀌면 마음도 평화도 있고, 그게 바뀌면 관계도 회복되고, 그건 따라 나오는 것들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지했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 안 바뀌어, 너희들.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 이때 감각이라는 것은 뭐죠? 육체적 감각이 아니고 영적 감각이에요. 이게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감각 세대입니까?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들이 했을 때는 진리를 아는 감각,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그게 얼마나 우리 택한 백성들에는 소중하고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죠. 싸이라는 사람이
말춤을 추갖고 막 서울 시내가 막 활짝했네요. 막 들썩들썩. 그런 감각, 그 감각, 얼마나 그 감각이, 세계 그 빌보드 차트에 막 위로 올라갑니까? 막 전 세계를 지금 흔들흔들하게 해요. 전 세계를. 그 무슨 메시지가 있나요? 저는 그 사회를 누군지 몰랐는데, 뭐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보다. 이래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왔습니다. 어제 아래. 그런데 그거 들어가 왔어요. 그거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그 뭔 노래인가 해가지고. 야, 그게 전 세계 지금 사람들 덜썩덜썩. 그게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감각적입니까? 놓을 테면 뭐라고요? 놀 줄 아는 여자라고요? 그런 게 이 시대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진리를 아는 이런 감각,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지칭해서 이 불택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전날에 그랬어.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걸 너희의 그 본바탕, 너희의 과거의 그 자리를 알 때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 너희들이 은혜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대로 바울이 지각은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고 감각 없고 진리 감각이 없고 그래서 온갖 정욕 가운데 살았지 않았어.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왜? 배운다는 거는 전에 몰랐다. 이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들 그렇게 안 배웠어.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이제 달라져. 이런 말이죠. 21절.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배우고 가르침.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따지고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삶으로 우리 자녀들 배우고 가르치고 또 교회 와서 그렇게 본된 삶을 하면서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성장의 농도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성장이 다 되고 생활하는 게 아니고 부단히 성장하고 부단히 생활이 바뀌어가고 그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즐겁고 익사이팅한 일이 없다는 거죠. 제일 배우러 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 했을 때는 내 이전에 알았던 걸로 세상을 규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알았다는 이전에 안 정도로 세상을 안 게 아니고 배우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틀림없어요. 그 배우는 사람은 질문이 있고 배우는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깨닫고 그게 배움이죠. 기독교 교육학 나중에 이제 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이 가르침과 배움의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배우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래같이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꾸 그 배움과 가르침의 이 논리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돼요. 그냥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불교가도 얼마든지 해요. 불교가도. 지금 불교 가르침이 힐링해서 마음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마음 새롭게 가지라고 마음 챙기라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마음을 챙기라고 그렇게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휘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
서양인들이 한국 와서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아갖고 마음 챙긴다고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복잡하니까.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산사 안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 하고 거기서 한 며칠 명상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헛되게 살았구나 하고 한번 이제 돌아본다는 거죠. 그걸로 되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뭘로 진짜 마음이 바뀌는가 말이죠.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야 진짜 마음이 챙겨지는 거죠. 이 복잡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지않게 하신다 하는 것은 진리로 마음을 잘 챙기게 해요. 뭘로 마음을 챙기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 성취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마음이 챙겨지는 거죠.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하셔. 이렇게 딱 마음이 챙겨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불리하게 하지 않아. 신앙에 유익하게 해. 이게 마음이 챙겨진 상태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생겨 우리 삶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야.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 영으로 진리로 마음이 챙겨져야 되지 그 가짜 그 명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챙겨지겠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새 사람을 옷 입혀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섭리가 20세 이상 나온 20세 이상 애굽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40년 통과시키면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3차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셔요. 광야 40년 동안. 그냥 40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쭈르륵 그냥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을 못 누리니까. 거기 가서. 거기 가서도 원망하고 거기 가서도 쌈박질하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400년. 그 40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400년을 종사를 하다 나왔으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겠냐 말이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표범의 그 반전처럼 우리의 그 죄악성이 딱 붙어져 있는데 구스 여자의 그 피부처럼 있어서 앞만 빡빡 씻고도 안 없어져요. 그거는 죽어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요. 날마다 죽인다니까요.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살아나지요. 날마다 이 죽음과 생명의 이 교차 현상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 광야 생활에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목적인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 죽이는 거. 그 죽인다 하니까 뭐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탐욕, 시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거기서 이미 애굽에서 400년 절절 묻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가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가 벗는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교회 설립의 진리가 또 이 복음이 그리고 신령한 교제 속에 우리를 두시고 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벗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벗음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또 벗은 거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게 속사람을 입어 벗어나가는 역사였고 그래서 날마다 벗고 날마다
세워져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너희들한테 내가 날마다 뭐랍니까? 죽노라 했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주의적 자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자랑하겠다 그러고, 내가 십자가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겠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집 빚가 번쩍한 거, 잘 나가는 거. 잘 나가면 또 얼마나 잘 나가요? 네. 조금 있으면 죽어요, 전부. 조금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요 7, 80년이 얼마나 되어서 그걸 길다 짧다 하겠느냐 말이죠.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삶의 영원한 진리의 영적 감각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이미 도사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영원히 있어요. 그 속에서 잠깐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런 영원한 감각, 영원한 교회의 기초,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전부 이 땅에 그만 보여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길면 얼마나 길고,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고,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고. 그래서 나이 50세, 60세, 70세 되면 모든 게 다 평준화가 된답니다.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한 60 넘어가면 다 필요 없고, 돈 많다 적다도 다 그냥 먹고 살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많아봐야 그것에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점점 다 이렇게 죽음으로 가면서 모든 게 평준화가 된대요. 예. 젊었을 때 그게 뭐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 배우는 것만 남습니다. 오롯하게 남죠. 하나님 배운 것만 영롱하게 남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다. 예.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게 영적 감각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 밑에 원밖에 없었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서 다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죽은 생활만 한 거죠. 생명의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영적 생활이 없어요. 죽은 생활밖에 없었다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낸 거죠. 이 빚금신 부분만큼 이게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전부 세상적인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옷 입혀준 거예요. 너 내가 볼 때 의로워. 정죄 안 해. 이런 말이죠. 자녀를 정죄해요, 부모가? 때리긴 하지만 너 인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요. 거룩하다고 하늘의 거룩함을 덧입혀줘요.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가치가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속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가치, 그게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그걸 잡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 복을 입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을 덧입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덧입었다.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기뻐하고, 교회 생활로 기뻐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쳐주면 더 많이 힘을 가져, 더 많이 쌓아서 1등해. 그래서 짓밟아, 승리해.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받는 진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입어라가 아니고 입게 된다예요.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다. 성령께서. 입으라 했으니까 내가 뭐 가서 어디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뭐 옷 입고 왔습니까? 네. 노력해가지고, 정치해가지고 옷을 입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옷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타락하고 무화과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은 그 영구하고 영원한 옷이 안 되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는 제사장 복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혀준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덮어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당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 24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방인과 달라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줬다. 내면이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이 새 사람 아닙니까? 이 옛 사람 아니고 요걸 그냥 놔두고는 여기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의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나오도록 성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더 밝아지고 빛이 비치니까 밝아지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겠나요? 이게 여기가 바뀌면 만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결국 현상적으로는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현상적으로는 불교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일체 유심조라 모든 만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 일체가 유심조니까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게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악하면은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떻게 보입니까? 부부싸움을 한번 했다. 그리고 밖에 직장을 갔다. 직장 모든 일이 컴컴하게 힘들게 보여요. 그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고 우리가 산다. 누구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모든 게 밝아져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산다 하면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니까 만사가 긍정적이에요. 날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저 사람이 힘들겠지.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세상이 다 비좁아집니다. 세상이.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이 마음을 세상에 현상적으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나요? 그 불교적 접근은 계속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계속 그 나쁜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느라고 머리 깎고 들어가고 3개월 동안 면벽 수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진리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딱 예정해서 선택하심으로 이런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마음 챙김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 성취의 섭리라고.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희망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마음이 절대로 부정적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긍정적이 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 까다로운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저렇게 까다롭게 나올까 말이죠. 나도 그랬어. 내가 힘들고 짜증나면 옆에서 조금 도와달라 하는 것도 그냥 신경질이 나는데 말이죠. 그 집에는 좀 힘이 좀 있어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뭐 작업한다고 막 파김치가 돼가고 들어가면은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는 약간 이야기를 해도 그게 탁탁 신경이 곤두가 서요. 근데 이제 여유있게 썩 들어가면은 뭐 이거 좀 도와달라, 저거 좀 도와달라 하면, 뭐 이렇게 기쁨을 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그 힘이,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게 힘력이에요, 진짜. 이게. 마음의 힘이라니까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힘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뭐. 내가 지치고 피곤했는데 뭘 옆에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기는. 모든 게 다 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새 사람을 입으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영으로 마음의 새로움을 얻으면, 그렇게 되죠. 그게 힘이 딱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뭐 가정, 사회, 이게 다 이렇게 너그럽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아, 사도 바울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 이 생명의 논리예요. 살아있는 논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니, 이런 말이죠. 성취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달픈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지쳐요. 얼마나 지친다고요. 온통 세상이 내 에너지를 뽑아가는 것들인데, 전부. 부장도 높은 사람들도 내 에너지를 전부 뽑아내요. 스트레스를 주고 말이죠. 가족들 전부 내 에너지를 뽑는 거예요. 내가 다 져야 될 짐들 아니에요.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말이죠. 무슨 수로. 하늘의 새로운 영혼의 말씀으로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덧입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거짓을 행하겠어요? 그건 안 되지는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을 행하면 내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러. 여기는 참 거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예. 이제 거짓을 행하는데 그건 내한테 유익하니까 거짓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평안하고 여유있고 감사한 사람은 거짓이 안 해져서 안 합니다. 공자 명자처럼 거짓말 하지 마라, 남 해치지 마라, 불교처럼 말이죠. 계율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거짓을 안 하고 남을 안 해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만들면 그냥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새 사람이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말이죠. 성령이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이 안 되져서 안 합니다.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명령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규범적 의무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해져서 안 합니다. 하라 해도 못 해요, 거짓말을. 안 해져요, 하려다가도. 왜? 내가 행복하고 좋은데 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그 진실 말하게 되지 거짓말하게 돼 있겠어요? 자기가 행복하고 좋은데 그 진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도 들어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도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실하게 된다는 말은 뭐 나쁜 말 안 한다 이런 정도 수준의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말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만 말해요.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안 죽었다 절대로. 이게 진리란 말이죠. 두 번째. 그리고 나의 진실도 말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지난날 어리석었어. 이게 다 진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이 없으면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자기 거룩한 척, 잘 나가는 척, 힘 있는 척, 그러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스스로가. 그 포장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 그 마음의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하고 만날 때도 뭐 있는 대로 만나면 돼요. 뭐 지난날 내가 참 힘들었다고. 뭐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그 있는 대로 말해요. 있는 대로. 그 점점 성도들의 교제가 허심탄회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이게 복음을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교제를 해보면 나타나. 틀림없이. 진짜 깨달아가는지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가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가시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허우적거리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죄악된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랬는데도 내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해. 너희가 그랬다고 내 예수 안 보내는 게 아니야. 구약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참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지체라는 건 서로가 한 머리에 묶여있는, 이거는 가족보다 더 그 연대성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족을 주셔서 살게 하는 건 가장 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유대감이 강해요. 그걸 한번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가족을 경험하라고 하는 게 그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 땅의 모든 걸 살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 가족을 주는 것은 가족이 가장 연대의식이 강해요. 이게 뭐 떨어지질 않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자녀 문제 이런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사실은 머리가 하나니까 뭐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도대체 가장 강렬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가장 강렬하게 붙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하게 되죠. 점점 그 하나인 사람에게 거짓을 하면 자기가 거짓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거짓을 말해갖고 내 유익을 챙기겠느냐 말이죠. 안 되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계속 나가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안 되져서 안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예수는 왕이셔요.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새 사람의 징표가 나타나면, 그래서 전날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고 포장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있는 대로 툴툴 소탈하게 살면서 성도들과 기쁨을 또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당신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당신 홀로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어리석었던 존재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설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 날마다 새 사람으로, 그래야지 진실을 서로 말하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참으로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되어 승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